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한 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인사한 정광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새벽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수요는 제 인생 처음 들어 동산교회 처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위조 집회, 교회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아는데요. 위조 집회와 진짜 집회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문가의 그런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위조 집회를 만난 적이 없으시다고 저도 만난 적은 없지만 전문가들이 어떤 장비나 그런 것들로 확인하는 것이 있지만 밝은 빛에 비춰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위조 집회가 잘 만들어져 있어도 지갑에 있을 때나 그게 구분이 가지 않지 밝은 빛으로 비추어보면 특별한 문양이나 그리고 위조 집회에 없는 인장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감출 수 없던 진짜와 가짜의 정체가 이 강렬한 빛 안에서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것과 참 비슷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돈이나 건강, 내가 쌓은 인맥, 또 다른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도 꽤 든든한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쌓는 것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또 실현되는 강렬한 빛 앞에 우리 삶이 비추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가짜였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을 진짜였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지금 고난이라는 뜨거운 빛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겪는 시험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임이 증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력상 부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부터 시작하여 성령 강림절기까지 50일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는 부활절기로 교회력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2주입니다. 부활주일의 감격을 넘어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력을 따라서 3년 주기로 성서일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서일과는 매주 4종류의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3년을 돌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경 읽기 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절 제2주
올해 할당된 4가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 진짜 소망이 실제 삶 속에 또 고난이라는 그 특별한 빛 아래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진리의 빛 앞에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잠깐의 안심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소망과 산 소망입니다. 둘 다 소망은 맞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죽은 소망, 무언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작동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도 같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소망입니다. 돈이 소망인 사람은 돈이 없어지는 소망도 죽습니다. 건강이 소망인 사람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건강이 우리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소망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국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3절은 선포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소망과 다릅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은 과거에 박제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이 기쁨의 50일 부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살아 계시며 그리고 그분의 뿌리 내린 우리의 소망은 어떤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예비한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건축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 곧 하늘의 상속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하늘의 유산을 3가지 말로 설명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예요. 지워주죠. 그 3가지 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유산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3가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은 상속세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참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상속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한 자손들에게 아무리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물려줄지라도 세월의 풍파 속에서 그 가치가 변하거나 사라지곤 합니다. 제가 이것을 찾으면서 황금, 지금 굉장히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요즘 실험실에서 다이아몬드를 합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영원한 사랑의 상징. 그래서 더 가치 있었던 그 다이아몬드가 이제 실험실에 만들어졌고 흔해졌으니까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비싼 폐물로 다이아몬드를 남겨주었다면 이제 지금 다이아몬드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내려주는 것, 그것도 좋지만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지만 그 사라질 유산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로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부모님 장래부터 유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집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아무리 화려한 권세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쇠하여 낙엽처럼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상속은 가문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 땅을 빼앗기고 기근이 들면 수확물도 썩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보화 비유가 있는 것은 전쟁이 나면 그 보물 같은 걸 다 싸갖고 갈 수 없으니 일단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자기 땅 주인이랑 문선이 있으니까. 그만 들고 가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감추어져 있었던 이유는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땅 문서가 있어서 그 넓은데 어디 묻어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고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직하다라는 말은요, 금고에 넣어 철저히 보관하다라는 의미에 쓰이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의 땅의 창고는 비일지라도, 그리고 썩어질지라도, 누가 도둑이 들지라도 여러분의 이름표가 이미 저는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표가 붙어있는 그 하늘 창고에는 결코 누구도 어떤 사회가 바뀌어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은 우리 3절의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예비된 여러분의 상속 지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썩지 않고 싱싱하게 보관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우리를 지키는 하늘의 군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한 고민은 이것입니다. 주님, 하늘의 유산이 좋은 것은 알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까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아무리 영원한 것이 영원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 전서를 처음 받았던 그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5절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호한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루루메누스라는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적군이 한치의 틈도 타지 못하도록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24시간 철통같이 보초를 서며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건강 주신 것,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겹겹이 에워싸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퇴근 시간도 없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24시간 지키고 계십니다. 사탄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를 에워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성벽은 그 누구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보호받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도 제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들면 긴급 출동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가 고장나거나 위급 상황이 있을 때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서 차를 어떻게 할지 도와준다는 것이지요. 제가 화요일 새벽에도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도 나갔다 오는데 되게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잘 또 조심해서 다니겠습니다. 네. 네, 잘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뒤에 저 혼자 다닐 때 말고 성도님들 모시고 갈 때 좀 더 부담감이 가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제가 체험한 이야기니까 나눌까 하다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 내 차 타실 때마다 더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너무 적절한 이야기라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주차장에서 이 보호하심, 24시간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네, 긴급 출동 서비스가 왔다 간 것이지요. 네,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저기 태창 아파트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새벽에 나오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 신월동에 있는 저희 어머니 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좀 일찍 깬 거예요. 그래서 일찍 한 4시 10분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저쪽 나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스토퍼가 있는데 스토퍼를 바퀴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넘어가니까 그 밑에가 낭떠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려서 바퀴도 굴려보고 핸들도 돌려보고 후진도 해봤는데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차가 전륜구동인데 한 바퀴가 떠버리니 바닥에 안 붙으니 힘을 못 받아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새벽 4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보험사가 있지 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 20분 만에 견인차가 와서 바로 해결해 줬습니다. 제가 그 자동차가 1톤이 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1톤이 넘는데 제가 민다고 되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군한 차량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군한 차량이 걸고 기사 아저씨 요즘 엄청 좋더라고요. 리모컨으로 걸기만 해놓고 리모컨으로 눌러갖고 올려서 그 기사 아저씨 밖에 서 있고요. 띡 올려더니 바로 빼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렇게 쉽게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간단하든지. 저의 그 상황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는 목회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빠진 자동차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구원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보험 계약자로서의 그 신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저도 이와 같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된 그 보호하심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이 구원받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긴급출동 차량도 그 새벽에 대기하고 있다가 20분 만에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언제나 보호하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가 예기치 못한 시험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건져 올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군대의 보호함을 받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중요한 설교를 하나 남기셨습니다. 6절,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무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의 설교를 남기셨는데요. 영어 제목을 직역하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하여 생기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남기셨습니다. 이 근심은 그냥 우리가 외부의 것으로 되는 근심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만 하며 결코 근심하거나 슬퍼하시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서 나오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절대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음과 근심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마음의 납덩이처럼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 영어로 heaviness through manifold temptation인데요. 이게 heaviness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잠을 설치며 식욕을 잃을 만큼 근심에 빠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코 믿음이 파손했거나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겪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니지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근심의 상태를 영적인 용광로라고 불리셨습니다. 용광로는 금을 녹여서 없애려고 뜨거운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닙니다. 금 안에 섞여있는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분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소이며 작업입니다. 금 광석에서 순도 높은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정련의 과정을 위해 용광로를 뜨겁게 달궈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온 이 짙은 근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서 가짜를 분리해내시는 정교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 자아와 교만이라는 그 불순물을 뜨거운 시험의 불로 녹여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평안함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오직 치열한 근심의 용광로에서 통과한 자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란하게 빛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다면 또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은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무게가 아니라 여러분을 단단하게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체중이 빠지기도 합니다. 또 체중이 늘기도 합니다. 깊은 근심에 빠지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지금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근심을 용광로가 된다고 역설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금은 뜨거운 곳에 갈 때 순금이 되는데요.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가는 그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결국에 영광스러운 즐거움,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짙은 근심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근심과 믿음이 공존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버티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 비결을 사랑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을 직접 본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육신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맞이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그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의 충만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즐거움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느끼는 행복과는 근본적으로 그게 다릅니다. 상황이 여전히 근심스럽고 영광로 안은 뜨겁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은 방에 가는데 왜 몸이 아픈데 저런 평안을 누릴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을 나도 참여하고 싶다 라고 느낄 때 우리는 전도의 열매도 잘 맺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여러 견단을 견디고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수고의 끝은 무엇입니까? 본문 구절은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결국에 해당하는 말은 헬라 언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했던 완성과 도달을 의미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수만 번의 숨가쁜 고비를 달리는 이유는 결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이 없이 계속 달려나간다면은 아마 그 끝까지 더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목표가 있고 완성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용광로 같은 불시험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길의 끝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확실한 목적지가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지금 이 순간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현재적인 평안인 동시에 장차 주님이 오신 날에 온전하신 미래적인 영광입니다. 9절 말씀에서 성경은 구원을 받은 이라 라는 말을 현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우리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 미래에 받을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그 산소망을 붙들고 매 순간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도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할 때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 최후 승리의 확신이 있다면 우린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 찾아온 그 어떤 무거운 근심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3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첫째, 둘째, 셋째를 기억하시면서요. 첫 번째, 여러분의 소망은 살아있습니까? 산소망과 죽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겐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죽어가는 것에 소망을 두는데 그것이 기분에 따라 넓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죽은 소망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탓을 목적지를 거기로 삼으십시오. 상황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난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크게 보십니까? 둘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지킨 하늘의 군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24시간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처럼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에 함몰되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24시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건져내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철통 보안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고장났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늘의 긴급 출동 서비스, 하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셋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연단은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을 남깁니다. 오늘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보지 못하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저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뭐가 다를까? 이거다. 보지 못해도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인하여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는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기는 단순히 과거 사건을 추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냥 공부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오늘도 성령으로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의 고난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내 믿음이 얼마나 정금같이 빚어지는지 하는 축제의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길 끝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승점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의 등을, 그리고 주님이 펴신 팔을 보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칭찬을 바라봅시다. 인생의 위조 지폐 같은 그 없어져 버릴, 썩어져 버릴
그 가짜 소망들에 속지 말고 시련의 빛 안에서 연단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진짜 믿음, 하늘의 유업을 받으실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절기 제2주를 지나며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뿌리 내린 산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둠의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가짜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우리를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 잠깐 시험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철통같이 애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실력은 부족하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승력은 완전함을 신뢰하며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주님 손을 꼭 붙잡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나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주님을 영적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사랑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터져나오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시험과 그 용광로를 통과하는 듯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농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